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정말 실패자의 삶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제2회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또 내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소망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속성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타향에서 낭패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쓰러지고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수제자입니다. 한 번에 3,000명 아니 5,000명을 회개시킨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고 많은 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주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 같이 수없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마침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모래와 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고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결심이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는 더 이상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 하라.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게바란 말은 반석이란 말입니다. 모래처럼 쓰러지기 쉬운 그 베드로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모래가 아닌 반석이라. 게바라 하리라. 그럼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툭하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그는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베드로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떠났는데 저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때때로 떠난다는 겁니다. 때때로 멀리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큰 사람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죠. 만약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서울시장이 우리를 불러 쓴다고 해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나라의 주님께서 불러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많은 유능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 화려한 사람 다 제껴두고 나를 쓰신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떠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멀리 떠나갔지만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까지 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또다시 주님을 떠나 생업에 돌아간 것이 나옵니다. 그물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는 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배에 태워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몰맨 소리로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 늦게까지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원래 갈릴리 호수는 맑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대낮에는 고기들이 그물을 보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왔도록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아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소명과 직분을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그 감격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평생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 열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께서 절대로 그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신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기를 원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이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가면 상이 있는데, 영원한 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성령 충만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소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적인 신앙이 없어진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번 사람, 자식을 성공시킨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착한 일 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수롭지 않은 그 작은 일 때문에 베드로는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그 기적과 이사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고 12강주리를 거두고 물 위를 걸어가고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날 때부터 장님이던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이기도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직접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가 또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 잡혀 서 있는데 그는 가야바 법정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그에게 오죠.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기적을 보고 주님을 평생 따라다니겠다고 말한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창피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행하는 그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는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져서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베드로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잡아 앉혀서 꿇어 앉혀놓고 칼을 빼어들고 너는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였으면 베드로가 분명히 나를 죽이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유혹, 그 대수롭지 않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 지내다가 상대가 하는 그 대수롭지 않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화를 내고 주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 중에 대수롭지 않게 권하는 그 어떤 술잔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일에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초리는 절대로 질책의 눈초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눈초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주님의 메시지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흘리신 그 피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일, 어줍지 않은 일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내 발이 주님을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10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무료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베드로, 그 위대한 사자,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가 신앙생활이 무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벼랑간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단번에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도 별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려도 언제까지인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 무료함을 이기지 못한 이 베드로는 또 이야기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처럼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응답이 떨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주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무료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다 못해 옛날의 생업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원래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셋째 단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내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날이 밝아올 때까지 있는 그 베드로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바로 물에 서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니 그물이 찢어 있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무트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을 마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시느냐 3번씩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조반을 먹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심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역사해 주지 않아서 시리에 빠지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에 무료해져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모래와 같은 우리를 반석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반석처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반석같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